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 강의 6번째 시간,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이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의 예배를 책망하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잠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처음에는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점점 내가 생각할 때의 멋진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점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리고 따분한 시편 찬송 말고 좀 빠르고 재밌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어떤 재밌는 노래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여서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점점 어떻게 가사의 내용이 변하냐면 점점 내 마음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그 노래가 바뀌기 시작하고 점점 그 멜로디도 빨라지고 또 재밌어지고 흥겨워지고 박수칠 뿐만 아니라 춤추며 뛰며 노래하면서 예배의 방식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분하게 전하기보다는 좀 재밌는 방식으로 사람의 간증도 넣고 우리들이 느낀 것도 넣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도 넣으면서 설교를 좀 재밌게 바꾸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예배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바뀐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이교 예배다. 혹은 음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도덕적인 음행, 도덕적인 간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꿔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이지만 도덕적인 육체적인 음행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차원에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주의적인 예배는 왜 발생을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방식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밖에 나가서 혹은 다른 교회 가서 CCM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면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불러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너무도 얄팍해가지고 그러한 CCM 같은 것들을 부르면 바로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런 것을 왜 교회에 도입하지 않는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이 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배우고 마음속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비판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원리, 교리적인 순수한 교리의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맛보게 되면 벌써 비판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재미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물론 CCM만 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적인 문화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의 예배가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교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방식이 혼합돼 버린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칼빈 주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교의 예배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교회의 예배가 다 오염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예배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CCM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불 꺼놓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문화들은 당장에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CM 자체가 다 없어져야 돼. 뭐 이렇게 과격하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빠른 곡에는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느린 곡에는 마치 어떤 영적인 임재가 있는 것처럼 감상에 젖어서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 양끝이죠. 방방 뛰는 것과 감상에 젖는 것과.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요소들이 당장 사라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겠죠. 예전에 대해서도, 성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죠.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성찬식을 진행하지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정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식 자체는 너무도 거룩한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식이 변질된 로마 카톨릭의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못한 성찬식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하는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으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거나 교훈받거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약간 변질됐으니까 좀 그래도 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는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더 많겠죠. 한국 교회들이 개신교들도 성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설교? 그럼 할 얘기가 더 많겠죠. 설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다 보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찬양에 너무 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 저도 이제 대신교육선교회를 통해서 그런 집회에 함께 만들어가고 관여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는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면서 다 졸기도 하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찬양 들어가면 감상에 젖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요즘에는 셀러브레이션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찬양까지, 기도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뛰게끔 만들면서 빠른 찬양으로 신나는 어떤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찬양인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만족을 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방에 들어가서 가요를 듣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3페이지에 보시면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남용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그 복을 꿰차버리고 깊은 단계의 쾌락과 사치, 또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냥 안 믿은 것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고 자랑스러워 여기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더 죄악된 것이다.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칼빈은 음행을 우상숭배로, 술 취함을 영적인 혼미함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남용한 결과를 주로 말한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잘못 사용한 데 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5페이지 하단에 4번에 보시면요. 우상숭배의 전염성과 말씀을 떠난 열심의 위험이라고 제가 제목해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과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델. 몇 절이냐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곳이죠.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도하하여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돌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돌을 쌓도록, 탑을 쌓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돌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 돌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와, 돌 웅장하다 아니죠? 와, 이 돌에다가 우리 절하면 뭔가가 부자가 될 것 같아 아니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질되었냐? 돌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세요. 4장 11절. 음행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무생물, 죽어있는 이 나무 쪼가리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빌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에다가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허락해 주신 죽어있는 나무 막대기에다가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대요. 막대기가 그들에게 그래 내가 축복하노라 이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미함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아니요, 온데간데 없어요. 막대기를 청종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에서 돌탑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돌멩이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돌멩이 멋있다. 우리 이 돌에다가 절하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 돌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벳 아웬으로 나오죠. 벳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죠? 비난조로, 반어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오늘 칼빈이 또 언급하더라고요. 그 환상을 이렇게 야곱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은 그 장소를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베델이라고 지칭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시초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반어법으로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라고 얘기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교회, 베델 기도원 이런 게 많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뜻이죠. 그런데 벳아웬이라는 이 원어는 반어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우상숭배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어법으로 벳아웬이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 그 땅을 우상 숭배의 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짓거리에 불과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는 고침받아가는 또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은혜의 수단, 성찬을 통하여 오히려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예, 4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는 영적 음행이다. 첫 번째 줄, 호세아가 말하는 음행이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곧 우상숭배와 자의적 예배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 단순한 음행이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예배의 열심이나 선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예배 모범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었죠. 그리고 칼빈의 예배 모범도 우리에게 자료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 모범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1시간 이내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버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론 이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주일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설교를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교회 사정에 따라 달라요. 뭐 짧은 설교가 나쁜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짧을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예배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배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토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죠? 혹시 아시죠? 아니, 그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을 함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제4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형벌을 주시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도 형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형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징계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은이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죠. 예정하셨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은이는 부족할 수 있어. 중간에 막 갑자기 교회 가기 싫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들 수도 있어요. 뭐야, 뭐 하나님 뭐야, 뭐 이러면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가게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도 허락하시냐? 징계도 허락하신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강하게 교훈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더 강한 걸로 혼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6페이지 5번에 보시면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와 흩어진 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16절을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끝내 마지막 경고를 날리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경고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바로 죄를 짓고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죄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다리가 부러져, 뭐 병에 걸렸어. 이런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지. 맞아.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령하셨지. 맞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이건 빼먹을 수 없는 거지.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게 양심의 가책이 발동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가요. 주일에 교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인식을 못해.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듯 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은 목자의 보살핌 아래서 초목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나는 너희들 신경 안 쓴다. 니들 갈 대로 가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때요? 이리한테,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양을 돌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황폐해진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물론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셔서 그렇게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이 되지만, 이 땅 가운데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형벌들을 통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그냥 나락이 감으로써 이러한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너무나 황폐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역대 대통령의 이제 사진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근데 참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를 느끼게 돼요. 대통령이 몇 명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이 안 돼요, 사실은. 왜 미국은 어때요? 그 공화국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참 역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한국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피폐한 결과들을 맛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계속 거절하면 가장 무서운 심판은 재앙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려두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또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기기 시작할 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